요새 사역 지침서를 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재직회 같은 경우 그 부서를 맡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지침서가 다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수첩을 거기다가 좀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부서에서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는 정체성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는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희 어릴 때 보면요 성경책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못 다녔습니다. 신문지에 싸갖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막 사람들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어디 간지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서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위대한 인물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명의 별볼일 없는 하나의 전도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로는 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무시도 하게 되어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그 사도적인 권위라든가 또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하고자 애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로 나와 있죠. 자기가 과거에 애쓴 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형하고 저하고 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옷 같은 거를 웬만하면 저를 안 사줘요. 형이 입던 옷을 줘요.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맨날 입던 것만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크면 못 입으니까 형 거 그냥 받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돈을 달라 그럼. 장난감을 사주든지 왜 나는 왜 그런 거만 맨날 입어야 되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데모를 우리 집에서 많이 한 것이 그거거든요. 편애한다. 그 말하면 아주 끔찍이 부모님들이 싫어하거든요. 난 편애한다고 막 이렇게 해야죠. 한번 우리 누나가 부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네 어렸을 때 그 외제 외화스 그걸 제가 찐이라 그랬대요. 찐 달라고. 그거를 항상 장롱에 넣어놓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손도 못 대겠대요. 니만 꺼내 먹으라고. 그리고 저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컸는데 이제 갖고 무슨 편애한다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해줘요? 보통 사람이요 4살 이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것이지. 젖발든 기억나요? 어제 공주장 기억나요? 누가 얘기해 줘야 알지 그전에는 모르거든요. 이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도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예요. 그렇죠? 요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관계를 잘 맺을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게 되어지는데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결국 자기 손해 영적으로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것을 풀거나 회복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는 손해가 되게 되어집니다. 교인들이 신앙이 없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전 전에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백대엽이 지금 인천 해역사령부 그쪽에 사령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내가 갔었거든요. 그때가 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데 전사 때예요.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 봐도 총각 같아요. 애요 애. 내가 봐도. 근데
왜냐면 뭐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요. 무릎 딱 꿇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운 것 같아요? 그 경찰서장만 되더라도 경찰서 가면요. 얼마나 큰 일을 뻥뻥 치고 있는데요. 거드름 피고. 근데도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사람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은혜의 통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의 관계를 갖다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도이기에 너희들이 내 권위를 좀 인정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구역장도 어떻게 봐요? 교구장도 어떻게 봐요? 그럼 다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못하죠.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완벽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땐 내가 날 봐도 시원찮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내 마음에 다 들을 수 있나요? 자기 잣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쓰는 사람이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도와서 그 사람이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국회는 어때요? 끄집어내면 돼요. 하여튼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 욕이나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뭐 잘한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목소리만 높이면 괜찮은데 교회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덮음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사다 보면 가끔 전향반은 국회 나갈 사람인데 어째 여기 왔는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뭐 부족해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하고 건물을 잘 지으면 뭐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건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수고한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지금은 뭐 우리 이 교단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딱 되면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중 직업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만 해이지 그 다른 것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동기 가운데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로 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어쩌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그 직업을 그만둬야 돼요. 물론 선교사 같은 것을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교에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업으로 삼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어요? 장막을 짓는, 텐트 짓는 것이 그 사람 직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기술을 하나씩 다 가르쳐요. 왜 자식한테 기술을 가르치냐면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을 못 배우면 결국은 위기가 당하게 되면 도둑놈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술 하나씩 가르쳐서 바울도 가말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장막 짓는 법, 이것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조다 보니까는 이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 짓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자기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했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 구역 예배 때 음식 같은 거 많이 차리는 거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죠. 왜냐하면 어느 집에서 좀 돈이 있어서 많이 차렸어요. 근데 거기 와서 누가 같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구역 예배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돌죠. 언젠가 자기 집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차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대고 구역 예배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역장을 잘 하려면은 부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다과 같은 거 하더라도 그냥 차 한잔 하자, 과일 하나 하자 이렇게 해야지. 너무 거하게 해놓으면 그 당시는 좋지만 그 다음 사람들이 부담이 돼요. 제가 장례식에 가갖고 식사 안 하고 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러고 왔더니 막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상주들 다 바쁘고 막 이러거든요. 힘들고. 근데 교인들이 앉아갖고 뭐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와서 그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먼 데에 갈 경우는 어때요? 군교에서 와요? 오다가 뭐 휴게소를 들든지 어디 식당을 들든지 다 식사하고 오잖아요. 꼭 뭐 그렇게 부담 줄 건 뭐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갔으면 위로만 하면 되어지는데 가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원래 교육자들이나 이 교인들은 대접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는 집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그 집에 유하라. 유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더 부자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집에 계시냐고. 우리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 오시라 그러면 그 집 가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예? 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대접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장이고 뭐 그 교구장이고 목회자고 마찬가지 똑같아요. 다. 이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대사님과 교회가 바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안 했어요. 왜? 자기 주목적은 복음 전파인데 괜히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담 가질까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괜찮다 해서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것을 봐야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어진다면 최대한으로 이것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대로 제거해서 편하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뭐 이 대신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교구 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대신방도 많이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여튼 사람들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대신방에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네요. 근데 내 생각엔요, 그 사람들이 뭐 거짓니까 뭐 얻어먹으러 다녀요? 신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하면은 신난다고 다니는데 그 이상 계속 가면요 다 입 부러터요. 신방 딱 쫓아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권사님 정도 되면은 교회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는 뭐 이제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 왜 그러냐면 음식 때문에 그래요. 식대 때문에. 뭐 꼭 좋은 거 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거 할 거 뭐 있어? 그냥 같이 뭐 추어탕이라도 먹든가 칼국수 먹든가 하는 거지. 뭐 그거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꼭 뭔가 좀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그 체면 문화 아닙니까? 생색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비싼 데 못 가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교구의 교구장, 그 다음에는 구역장 이렇게만 다녀요. 사모는 그냥 따라오니까 할 수 없고요. 근데 그것도 많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자르고 내가 혼자 다녀야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해 있는 대로.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려고 들면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오히려 더 중요한 복음 증거의 문제가 되어지면 이거는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들도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게 사도가 자기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 권위를 무시하지 마라. 왜? 권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시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교회의 그 리더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파되어지는데 장애되는 요인이 되면 이거 다 제거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말로만 자기 권위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구별된 이런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그는 흠이 없었고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요? 옳은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 앤더 슈자크에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사람들 생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건 알죠? 산 사람을 잡아다 놓고는 기압을 낮춰요. 그러니까 어느 기압까지 사람이 살아있는가 이런 실험도 해보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해부를 합니다. 심장을 잘라내요. 그리고 얼마큼 자르면 버틸 수가 있는가 하는 걸 해요. 근데 미국 의사 가운데 로제라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생각 속에 네가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병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당신 병 있다, 당신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는 마취 시켜갖고는 그렇게 막 심장을 잘라내고 막 간을 잘라내고 생체실을 만들어 사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죄책감도 가지고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면서 수술을 했는데 네가 사람 죽였다 이런 음성이 막 들리던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안 하면 안 되도록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니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니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 그 변명, 자기 합리화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앤더 슈샤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 의사가 조금 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났을 때 그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양심이 화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옳고 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듣고 속으로 웃었는데요. 어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셔갖고 해결을 했답니다. 근데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청년이 뭘 갖다 주려고 목사님 댁에 갔더니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한잔 하세요. 아이 됐다고 아이 한잔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와갖고는 장로하고 목사하고 앉아갖고 술 먹었다고. 그런데 퍼뜨려 놨네요. 교인들이 뭔지 모르고 뭐 한잔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갖다가 녹차를 누가 가져와가지고 귀한 것이라 해갖고 이거 장로님 한잔 하시자고 그러면서 서로 한 거를 갖다가 술로 이 사람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팍팍 뒤집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갖고 이분이 가서 해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르게 행동했는데 이것이 잘못 이렇게 와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건 행동이건 굉장히 지도자들은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절대로 신방 다닐 때 여자 하나 데리고 다니지 말아라. 할머니라 할지라도 데리고 다니지 마라. 근데 박은정 원사님은 안 가잖아요. 큰일 날까봐. 별거 아니어도요. 오해하려면 한다니까. 저 둘이 이상한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데 신방을 가는 경우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환자인 경우라도 자잖아요. 문 닫지 말고 문 열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켜요. 왜 시키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제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고 바르게 그 흠없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갖다 자꾸 성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로서 일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말씀만 증거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그 삶 전체가 인격 전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인정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이다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셀 리더라든가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힘든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7절에 있는 얘기처럼 유모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모가 뭐예요?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식을 지금 기르고 있는 사람들을 유모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모들은 자기 자식보다 기르는 자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유모가 맡아서 기르면 자기 자식은 굶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 귀족의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있잖아요. 셀 리더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자식보다 셀원들이 더 귀하면 이 사람은 셀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거 다 하고 맨 나중에 셀을 돌아보겠다 하면 그 셀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유머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서 바울은 또 무슨 얘기 돼요? 11절에 아비같이예요. 이 아비같이라는 얘기는 왜 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 한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같이 공의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식도요, 요즘 보면은 너무 그냥 그 여자들이 애를 기를 때 애가 귀해서 그런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끌려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길러서 제대로 교육 못 시키거든요. 사랑을 베풀 때 베풀지만 옳고 그름을 제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은 징계해야 되고 바르게도 길러줘야 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게 됐을 때 이게 제대로 그 교육이 되게 되어지는데,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무한정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반종이 돼갖고 결국 타락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비같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 위로, 경계한다는 것이에요.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책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빨간 장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 때 빨간 장화를 갖다가 그 앞에 이렇게 놓고 제일 먼저 그것을 접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오리가 이 빨간 장화가 자기 그 엄마인지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 빨간 장화를 신고 애들이 많이 걸어다니면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닌대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처음에 오리가 여기서 접했을 때 17시간에서 20시간까지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 20시간이 지나고 난,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뭐 빨간 장 아니야 더한 거 보여줘도 별로 이 오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실상 이렇게 전도를 해오게 되어지면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전도되어 온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전도해 온 사람이 열심히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전도해 온 사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고 주일도 슬슬 빠진 사람 같으면요, 전도해 온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먼저 믿는 사람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 장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등록 이렇게 할 때 보면 인도자 보잖아요. 인도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이거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렇게 보고요. 시원치 않은 사람이 하게 되면 거의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거의 적중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슈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잘 기르려면 어떻게 기릅니까? 물었을 때 첫째가 본이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그것도 본이다. 세 번째 뭐냐? 그것도 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애굽에 내려가 갖고 자기 아내를 속였죠. 누이라고. 이삭은 어땠어요? 그랄로 가 갖고 왜 그래요? 아버지 한 거 그대로 봤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내를 희생시키더라도 나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왜?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게 되어지면 그거 그대로 답습하고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본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때로는 경계도 함으로써 바른 길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리더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이 이러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집사면 난 집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나 무시하지 마라. 왜?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게 되지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과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 거 너희 알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권위를 갖다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혹시 누가 되어질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물질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만큼 자기의 삶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거룩하고 흠없이 옳게 그는 행동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에 그는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자기에게 맡긴 귀한 양들을 잘 돌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 2장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이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